원래 이 로마서 8장이 다이아 반지라면 다이아 반지의 광채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가장 놀라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빠 아버지니까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의 옥스퍼드는 최고 명문 대학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학 시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적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깜깜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이 다 이제 백지를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 학생이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적고 있는데 한 학생은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적는데, 그래서 감독관이 저는 왜 답을 안 쓰고 저렇게 멍 때리고 있냐, 유독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런데 안 적고 그냥 계속 창만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제출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한 줄만 쫙 적어가지고 제출하고 나가더래요. 한 학생이 한 줄로 딱 답을 써서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빽빽하게 적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한 줄로 딱 답을 쓰고 나가. 그런데 그 답이 그 학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만점이 나온 답안지였어요. 전설이 된 답안지야. 100점 먹는 점수는 없는데 요게 100점을 먹었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 조지 고든 바이런. 바이런 아시죠? 모른다 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바이런 다 아시죠? 그분이
제출해낸 답안지였어요. 딱 한 줄로 적어내. 뭐라고 적어냈냐? 읽어주세요. 한 줄이니까 시작.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명답이죠? 아,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붉히더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 조크를 해도 이렇게 수준 높은 조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날들어 아빠, 아빠라고 불러주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 좋아요? 뭐, 아빠 소리 들어본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빠, 아빠 불러주면 막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꼭 아버지를 붙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응답이 안 오거들랑 괌을 질러세요. 아빠 하고. 그럼 들어주지요. 여러분도 애들이 아빠 하고 괌 지르면 얼른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증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시인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게 돼요. 이게 뭐다? 성령의 역사예요. 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를 안 해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누가 아버지를 해요? 할렐루야. 그 양자의 영,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또 보세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법정에서 증인이 중요하거든. 성령님이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프리패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 그래요.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입양.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는 아니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다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늘 죄의 노예가 돼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가 되면 호적에는 아들로 딱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양자가 그래 많았다 그래. 양자. 근데 입양을 할 때 이제 아들이 없는 사람은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그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부모가 전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에다가 아들로 법적으로 이름을 올려버려요.
그럼 양자 지위를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축복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자, 또 다음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을 지 아버지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 불경죄, 거기에 걸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지요? 마호메트 얼굴 봤어요? 네, 보여드릴게.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근데 좀 못되게 생겼죠? 이 마호메트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인데 AD 570년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1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그렇죠? 62살에 죽어요. 여러분, 이 마호메트의 이름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 무함마드, 이래가 이름이 99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99가지의 이름이 있지만 뭐는 없다? 아버지는 없다. 이슬람도 마호메트를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멘.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석가모니 얼굴 봤어요? 부처님밖에 못 봤죠. 부처상. 어디 가도 부처상밖에 안 나오잖아요. 석가모니의 얼굴 내 보여드릴게요. 요래 생긴 사람이에요. 요게 석가모니인데 요 석가모니의 얼굴을 가지고 만든 게 부처상이에요. 또 닮았지요? 안 닮아도 닮았다 하세요 그냥. 이게 이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얼굴인데 이 사람은 BC 기원전 4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먼저 태어났어요. 이게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네팔이죠. 네팔 남쪽 그리고 인도 국경선 근방에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왕이야. 그 부족 국가의 왕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이 석가모니의 이름이 10개요. 10개. 이거를 열의 시포라 그러는데 이름이 10개나 있지만 뭐는 없다? 아버지는 없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는 아버지는 아니다. 이슬람도 아버지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형제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촌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은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다. 말기 알아들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가면 우린 다 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보다 나이 많으면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래 부르지 말고 형님, 언니 이래 좀 불러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니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러면 아빠, 우리가 아빠 하는데 이 아빠의 의미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빠가 뭔지, 우리가 왜 아빠라고 부르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친밀감의 호칭이죠.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 하면 좀 더 가까이 느껴지고 더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아들, 딸 지금 다 컸고 나이가 40대인데도 지금도 아빠, 엄마 이래 불러요. 아버지, 난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라는 호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빠. 그만큼 가깝다 이 말이에요. 뭐 질투도 나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뭐하다? 친하다, 친밀하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이고 친밀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고, 좋으신 아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 종은 주인을 무수해요. 주인은 종만 보면 야단쳐요. 농땡이 친다고. 그렇죠? 그러나 아들은 아빠를 무수해 안 해요. 맞습니까? 무수해 안 하지. 아들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은 다르다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자녀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또 자비의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죠? 만약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을 더 강력하게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아빠예요, 다. 하물며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구하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로 느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진주 시민 35만 진주 시민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민족이 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드려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자꾸 아빠 자꾸 찾으면 어릴 때는 하루에 100번도 1000번도 더 불러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될수록 안 불러.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불러. 에?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친밀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빠의 그 호칭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상속자가 됐다. 이 엄청난 신분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상속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지. 부모의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으니까. 예? 자, 내가 LG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왜 내가 LG 얘기를 하냐? 이분이 진주 사람이거든. 우리 진주 시민들은요, LG를 좀 많이 팔아줘야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이라니까. 저 일대가 누구냐? 구인회. 저 맨 왼쪽에 흑백으로 나온 분이 구인회 일대. 그 다음에 이대가 구자경. 맞죠? 기억납니까? 저분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세 번째 3대가 누구죠? 구본무. 근데 이분은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73세에 죽어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죠? 죽은 지가. 예, 좀 아까워. 저분 아주 유능한 분이었는데 아주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 구본무 회장이 아들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 이 LG그룹이라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조카. 지금 회장인 구광모 4대째 제일 큰 얼굴 나온 저 친구가 조카예요. 조카인데 입양이 된 거야.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L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4대 회장은 구광모지요. 40살에 이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 지금 한 4, 5년 지났으니 지금 40 중반 됐겠네. 보세요. 아들은 아니었지만 입양을 해가지고 양자가 딱 되니까 저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저 구본무 회장의 동생들도 있지만 동생들한테 안 주고 아들에게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지키니까. 법적으로는 아들이거든. 수지 맞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니까요. 이방인이었고 죄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저 LG 마크가 저게 뭐냐면 그 얼굴 무늬 수막새라는 신라 시대의 유물인데 저거를 보고 로고를 만들었대요. LG 로고 있지, 옆에 LG 로고 똑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바로 저걸 보고 만들었대요. 그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 로고를 만들었는데 L은 럭키고 G는 골드스타. 그래서 럭키 금성이죠. 럭키 금성을 LG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조선 재련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조선 재련이라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차렸는데 일본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 군중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기업을 다 뺏었어요. 일본 기업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다 불화를 해줬어요. 다 불화해주고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껍데기까지 까발려가지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일본으로 쫓아냈어요. 누가? 미군정이. 그래서 미군정이 일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일본 기업을 싹 다 뺏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 그 밑에서 일하던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뭐 부사장이나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에게 다 불화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에요. 그거를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재련도 일본 기업이었는데 일본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 쫓아내고 저거를 뺏어가지고 진주 출신인 구인회 회장한테 불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인회 회장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키운 거죠. 키워가지고 그 아들 때 이제 구자경 때 락키화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락키화학. 기억납니까? 옛날 사람들은 기억날걸. 그 다음에 이제 3대째 구본무 회장 때 이제 럭키금성을 하다가 럭키금성을 LG로 이름을 바꾸어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서. 네. 원래는 일본 기업이었다. 우리나라 뭐 신세계 백화점이니 뭐 유명한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이 나라의 기업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경제를 살려놓고 간 거예요. 쫓겨간 거예요. 그거를 미군정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 일본하고 미국은 뭐 나쁜 짓도 일본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어요. 맞죠? 예, 참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 예, 덕과 실이 있는데 과도 있지만 덕도 많아. 예, 맞습니까? 자, 또 뭔 얘기하다가 LG까지 나왔네. 이렇게 양자가 입양이 되면 저런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서 또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독립 안 돼. 해방 안 돼. 절대 안 돼. 요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일본에게 협력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덕으로 잘 살았어요. 해방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독립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친일파요.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된다. 반드시 해방된다. 일본을 쫓아내고 우리나라는 다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믿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투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맞죠?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고 해방이 됐어요. 자, 친일파 후손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숨어서 살죠. 친일파 후손들은 부끄럽게 살고 있죠. 친일파라는 걸 숨기죠. 들통나면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때 일제 치하 때 고생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 뭐 의사, 열사 그렇게 호칭하잖아요. 그 후손들은 지금 어때요? 그 후손들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당당하고 큰소리 치고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이 독립유공자입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보상금이 주어지잖아요. 이 독립유공자가 되면은요,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요. 교육비 다 대줘요. 교육비. 다음에 직장 취직 책임지고 취업을 시켜줘요.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줘요.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막 오다도 따게 해주고 막 도와줘. 생업 지원해줘. 아프다 그러면 병원비 다 대줘.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아주 무이자로 그냥 대출을 해줘. 그리고 아프다 뭐 이렇게 늙었다 병들었다 요양병원 공짜. 그 다음에 애들 낳으면 양육비 지원이 나오고 교통비 공짜. 혜택이 많아요. KTX 공짜로 타고 다니고. 공짜는 아니겠지. 많이 할인해 주겠지. 주택도 지원해. 집이 없는 사람은 주택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지원해.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일한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거를 믿고 또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에 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 잘 지키겠죠?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싸우고 승리합니다. 타협도 안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나는 죽으면 지금이라도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원한 고향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믿음을 딱 지키면 천국 가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겠죠. 얼마나 칭찬하고 상급을 많이 주겠어요. 그러나 그걸 안 믿는 사람, 에이, 죽으면 뭐 천당지옥이 어디 있네,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지켜야 안 지켜? 안 지키지. 대단하지요. 지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예? 천국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복이 뭐예요? 뭐가 진짜 복이에요? 성령님은 진짜 복이 뭔지 깨닫게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건 아까 설명했죠. 보세요. 상속자는 맨 뒤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무엇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늘 불만이요. 늘 부족하고 자꾸 비교하고. 비교의식이 무섭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육적이죠. 육적인 복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한마디로 가난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영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불만이 없어.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육적인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걸 영광으로 여겨.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이 오지.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지. 우리 이겨낸다니까요. 물어봅시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위기가 오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애국자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할렐루야. 밤낮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애국자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피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어요. 지키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겠죠. 고난 후에 영광이 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영웅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달게 받아요. 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맞습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고난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세요.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냐? 에? 이유가 뭘까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막 풍족하고, 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 여러분, 가난과 고난이 물론 기쁠 수는 없어요. 누가 가난을 좋아하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가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렵지도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좌절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그는 신앙인을 할 수가 없지. 그는 모순이죠.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할렐루야.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이 없네, 걱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에?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만큼 내하고 친하고 하나님의 나는 상속자인데, 에? 만약에 아직도 확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담대해지고 담당해지고, 에?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좀 더 집중하세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꾸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기도할 때 기도문이 안 열리면 아버지, 아버지 한 1000번만 불러봐. 목이 터져라고 한 불러봐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 그럼 아버지가 찾아오셔. 에? 그렇게 애타게 아버지를 찾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내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막 느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또 한 번 더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크게 아버지 시작. 아버지.